자, 오늘 이 10절의 말씀은 밤에 이런 표현이 나거든요. 밤에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어저께 우리 세연자매가 PPT 데뷔를 했습니다. PPT 데뷔를 했어요. 우리 세연자매가 어제 울었어요. 네, 울었어요. 본인이 좀 성대모사 잘 못 느끼겠지만 실수했다고 울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저녁에 집에 갔는데 너무 예뻐요.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 생각이 나거든요. 처음 교회 왔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 이제는 그 예배를 대하는 태도 가운데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어떠한 데로 서야 되는 것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뭐 제가 어저께 그 세원자매는 속상했겠지만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누구의 눈물이 저의 기쁨이었던 거죠. 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예배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는 거죠. 아니 뭐 어쩌다 한 번씩 드리는 예배, 뭐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예배가 아니라 그 한 번의 예배를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드려야 될까를 생각하고 있다는 자체가 어저께 저녁에 저에게 있어서 정말 큰 기쁨이야, 은혜가 되더라고요. 눈물의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마음이 말입니다. 자, 오늘 밤에 이 표현을 볼 때 사실은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처음의 모습을 생각하면요, 어떤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핍박하는 자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이 바울이 오늘 어떤 삶으로 바뀌느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밤에라는 표현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밤은 어떤 밤이었냐면 여러분 정말 긴장되는 밤이었을 거예요. 이 밤이라는 표현은요, 어떤 표현이냐면 긴장되고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의 밤이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이 16장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 16장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처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밤에 매를 맞고 그 밤에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밤에 바르는 찾고, 즉 쇠사슬로 매임을 당하는 일이 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바울이 그 전에 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과 절망의 밤을 지냈던 이 바울에게 이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7절을 보면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뭐 바울을 죽여야 한다, 뭐 실라를 죽여야 한다, 뭐 소리 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보면 시기로 인해 때를 지어 소동하는 일들이 발생이 돼요. 자, 불량한 사람들, 즉 깡패를 동원하여 여러분 좀 신사적인 사람이 되셔야 돼요. 신사적인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오늘 성경을 보면 불량한 사람들, 깡패를 동원하려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깡패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겁니다. 그 어려움을 경험한 거죠. 자, 이 위기 가운데 그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 가듯이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위험한 상황 가운데, 눈물의 상황 가운데, 절망의 상황 가운데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의 밤이 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밤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옵니다. 새벽이 옵니다. 얼마 전에 이 옆에 있는 서강교회 담임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서강교회 아시죠? 네, 저희 교회 45인승 코스를 맡겨오는 교회. 네, 서강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담임목사님께 전화가 와서 한번 보자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제 선배 목사님이시니까, 물론 감리교 목사님은 아니세요. 네, 제가 아는 목사님 아닙니다. 네, 저도 전혀 모르는 분이고 그분도 저를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과 만나서 이런저런 목회에 대한 얘기를 듣기도 하고 또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해서 좋다고, 너무 열심히 해서 좋다고. 그러면서 이 현수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그 현수막에 있는 그 글귀를 보면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보다 목회 경력이 훨씬 많으세요. 네, 거의 한 15년, 20년 이상 되는 어른이세요. 여러분 훨씬 더 목회 경력도 많으시고 훨씬 더 많은 사역들을 하신 분이죠. 근데도 겸손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글귀 가운데 우리가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옵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붙였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밤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이 마음은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누구에게나 인생에 밤은 옵니다. 다만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
바울에게 임했던 이 밤을 하나님께서 넘어서게 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그 밤을 넘어서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과 실라가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 하면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근데 오늘 이곳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감당 못할 사람들, 예수로 충만한 자들은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들이죠.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들. 자, 오늘 보세요. 밤의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다른 성경 번역본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되자 신자들은 즉시,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힐 만한, 매를 맞을 만한, 돌을 맞을 만한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즉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너무 위험해서 즉시 베레아로 보냈는데 베레아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또 어떤 행동을 하냐면 즉시 회당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 못할 사람들,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이렇게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해하려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죠. 뻔히 아는 거거든요. 누구나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를 보낸 겁니다. 근데 이들은 또 어떤 행동을 하면 미련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또 여전히 그들은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레아라는 곳은 어디냐면 이 마게도니아에서 약 18마일 정도, 그러니까 우리 표현을 하면 약 29km, 그러니까 약 30km라고 보면 되겠죠.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밤에 30km를 간다. 자, 이제 군대를 가면 이제 40km 항구를 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행군도 멈춰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행군도 어떻게 하냐면 영내를 돈답니다. 영내를. 자, 그런데 그 40km를 돌면 아침 일찍 출발해서 저녁 때쯤이나 돼야지 들어올 수 있는 거리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여러분, 로마가 길을 쫙 닦아놨거든요. 그렇지만 그 길을 닦아놓은 그 길을 걷는데 지금처럼 에어맥스 신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로마에 가서 바울의 그림을 이렇게 보면요, 이 바울의 그림 가운데 맨발로 가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신발을 신는 일도 있었지만 길이 잘 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맨발로, 가난한 이들은 맨발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상상해 보세요. 맨발로 30km를 그 밤에 갔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냥 쓰러져 있을 겁니다. 근데 도착하자마자,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이르러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가정을 향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과 문화를 좀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여러분 문화를 좀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여러분, 문화는 참 다른 거예요. 이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희 누님이 미국에 있으셨어요. 미국에 있어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뭐 10년이 훨씬 넘은 그때 미국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미국을 다녀온 적인데 여러분, 미국은 노숙자들도 달라요. 네, 노숙자들도 다릅니다. 여러분, 노숙자들이 문 앞에 딱 서 있어요. 문 앞에 서 있다가 한국인들 탁 들어가잖아요. 그 문을 확 열어줍니다. 동양인들. 뭐 돈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문화예요. 노숙자들만 가다가 뒤에 누가 따라오잖아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데 문을 탁 열고 기다립니다. 웰컴, 환영한다고 막 얘기해줘요. 굿모닝, 아침 인사 막 날립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누구라고 말했냐면 노숙자라는 거예요. 노숙자. 이게 문화예요. 그들의 문화. 여러분, 우리 가정의 문화를요 좀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언어를 좀 부드럽게 쓰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가정의 문화는 누가 만드냐면 우리가 만드는 거거든요. 오늘 이 베레아라는 곳과 이 데살로니가의 특징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 너그러워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밭이 좋아야 합니다. 밭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돌짝 같은 밭이나 길가에 있는 밭이나 가시나무 떨기 같은 밭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밭은 어떠한 밭으로 만들어냈냐면 여러분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어려웠거든요. 빌립보에서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겨내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밤에도 도망을 왔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너그러운 사람들, 즉 신사적인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3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어쩜 이렇게 달랐을까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너그럽고 신사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이곳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준비되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너그럽고 즉 신사적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 여러분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2020년 행복에 가득한 교회에 속한 우리는 주님의 방법대로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너그러운 사람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저께 광주에 계신 목사님이랑 이제 교회 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일이 있었어요. 그 광주에 있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또 관악구 쪽에 있는 그 장로교단에 속한 목사님인데 그 노회에서는 이번에 결정을 했다더라고요. 당분간 이 점심을 그냥 빵과 우유를 대체하기로 이렇게 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밑으로 내려보냈더라고요. 저희 감리교에서도 이제 곧 내려올 것 같은데. 자, 근데 그분과 이런 대화를 하면서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전도를 하면 사람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어저께 제 그걸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제 얼굴이 어떻게 보이세요? 우리 김선 쌤 제 얼굴이 어떻게 복이 많아 보이세요? 어저께 교회 앞에서 어떤 분이 저를 보더니 복이 많아 보이신대요. 네, 복이 많아 보이신대요. 어저께 이 앞에서.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또 오랜만에 교회 오기 때문에 빨리 이제 들어와서 뭘 해야 되는데 그분이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죠. 그리고 들어오는데 잠깐만 길을 막으시다. 그분의 특징이 길을 막아서 복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얘기했죠. 제가 이 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기대한 건 뭐냐면 이게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럼 더 들으셔야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지금 사실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대면하지 말아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막 앞에서 막 그렇게 하는데 제 마음과는 저 사람 되게 훌륭한데 이런 생각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또 제가 이 교회 목사라서 계속 얘기를 하셔서 목사라서 제가 좀 올라가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자, 지금 전도하러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다 불편해합니다. 목사님 뭐라 하시냐면 그 목사님 굉장히 전도 열심히 하는 분인데 사람들이 막 짜증을 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도 계속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될까?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될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전도의 방법에 맡기자 베레아로 가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특정 다수보다는 여러분 전화기를 좀 드십시오. 네, 문자를 좀 하십시오. 여러분 그동안 내가 마음으로 정했던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때라는 것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죠. 즉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고린도서 1장 18절입니다. 또한 고린도서 1장 21절을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좀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그 미련한 행동을 했던 그 모습, 베레아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에 있는 유대회당을 찾아갔을 때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이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11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전을 하고 계속 전도되는 사람이 있는데 전도되는 분이 없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어저께 교회 온 지 한 달 되신 자매님이 이제 남편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서 올라와서 목사님 보고 인사하고 가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사실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이 교회를 오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어저께 제가 말씀을 끝나고 딱 나갔는데 누가 뒤에 서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는 목사가 서 있었는데 저를 누가 맞이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자매의 남편이에요. 인사하고 아주 짧은 한 5분 정도의 대화였지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저 이 수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이 새벽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 밤에 30km를 넘어서 달려온 다음에도 역시 그새 도착하자마자 예배당을 찾아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레아에 있는 누군가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심을 경험하는 2020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여러분 그 밤에 제자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낸 이유는 안전한 곳으로 보낸 겁니다. 여러분 그 밤에 바울과 실라를 제자들이 보낸 것은 안전한 곳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그 밤에 그 안전한 곳으로 간 다음 30km를 간 다음 그들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 이 표현은 뭐냐면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그리스의 남자 그러니까 즉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많은 남자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몇 주 후에 보게 되겠지만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사도행전 20장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20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가 드로피모라. 여러분 베레아 사람 소바다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베레아 사람 소바다.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을 전하러 간 이곳에 믿는 사람이 많았고 귀부인과 남자들이 많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을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아시아까지 동행했던 사람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충만한 사람을 또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리고 20장 4절에 보면 나오고 있는 이름 중에 또한 디모데라는 이름이 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1차 선교 여행 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을 때 그 돌에 맞아 죽을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금 돌아왔을 때 여러분 그가 디모데를 얻었던 것처럼 오늘 이 바울이 이 소바더라는 사람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문제를 넘어서서 복음의 자리에 살아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어떠한 삶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어제 수요예배를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그저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목표를 이루어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우리는 착각하지만 목표를 이루는 것과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데살로니가에서 경험했던 그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살아내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베레아를 만나게 될 것이고 데살로니가에서 열매가 없는 것처럼 쫓겨난 것처럼 생각되지만 오늘 4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3주간의 짧은 시간 데살로니가에서 그 3주간의 짧은 시간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쫓겨난 것처럼 보이는 그렇지만 그때 이 데살로니가에 이미 하나님이 그 씨앗의 열매를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고 거두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참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동료 목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어쩜 이렇게 참 어려울까, 어쩜 이렇게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5년이 되고 어쩔 땐 20년이 돼도 전혀 변화가 없을까라는 것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신기한 것은 뭐냐 하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신묘막측하게 예비해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그 밤에 베레아로 도망가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그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살았다면 여러분 베레아에서 소바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세상에 감당 못할 삶을 선택합니다. 그 밤에 30km를 넘게 가서도 도착하자마자 회당에 들어갔고 그리고 살아냈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30km의 행군 가운데 있는 절망과 아픔의 순간을 지나는 분이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끝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끄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여 가소서. 박영 목사님,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나게 하소서. 이한 가사님, 거룩한 부흥을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1,000일을 정하여 기도하는 이 단순하고 명료한 기도의 제목,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나기를 소원하는 이 삶, 이 삶을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와 흩어져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도 그 차원이 다른 삶이 허락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라고 하는 그 30km를 행군해야 되는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이가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이제 곧 끝난다, 이제 곧 끝난다.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난 것만 같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면 걱정 마라, 내가 예비한 베레아가 있다, 베레아가 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위로하심과 그 동행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의 삶 가운데 포기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그저 세상에 감당 못할 사람, 예수로 충만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연약한 부분이 있다, 그것에 한번 손을 얹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아침도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연약한 가운데 떠나가는 은혜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 가운데 지금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 나와든 내가 건네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있어줘야 하지만 하나님, 함께 있어줄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그 모든 일정과 여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행히 오늘 날씨가 좋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롭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 가정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손을 얹고 기도하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의 연약한 육체가 있습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흩어져서 기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아버지 흩어져는 주의 거룩한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영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것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모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가는 내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기도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눈물로 간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눈물로 뿌립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능력없게 계신 내가 우리가 네 말씀으로 주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실 오늘 이 새벽에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 모든 시작에서 주님께 맡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하심이 이제 세상에 감당 못할 삶을 선택하는, 예수로 충만한 삶을 선택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터전 위에, 또한 멀리 있는 홀로 있는 그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